할렐루야. 오후에도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237 전도를 위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며 삽시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하나님이 금년에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매 주일마다 이렇게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오전 예배 시에는 237 전도를 위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와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며 행복을 나누어주는 237 전도, 플랫폼 전도가 되려면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려면은 성육신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고 했고, 성육신 해야 될 이유를 알아야 한다고 했으며,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죄의식과 재앙과 저주에서 완전한 해방을 받게 되고,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증인으로 생명운동과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특별히 또 오늘은 중국 총신 헌신 예배인데요. 좀 광고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란 뭐냐? 왜냐하면은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그렇죠. 237 전도가 되어지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누려진다고 하기 때문에 전도자의 삶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럼 전도자의 삶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성육신하신 것을 믿고 살게 됩니다. 이게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요, 저주 재앙이 계속 옵니다. 그래서 죄 용서함에 이 언약을 잡고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전도자의 말씀 따라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우리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양심 우리를 정죄한다니까요. 그리고 또 세상도 계속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따라가는 말씀의 언약이 매일매일 이것을 누리질 못하면요, 자꾸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사단에게 자꾸 속아갑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성육신하신 것을 믿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대속하셨음을 믿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고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니라고 하셨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사단을 멸하시려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어떻게 사단을 멸하시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게 되느냐? 전도자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멸하시려고 성육신하심을 믿고 살게 됩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음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해방하심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 성경적인 증거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고 했고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을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뭐냐면은 우리를 대속하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며 사는 것이고 또 사단을 멸하시려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전도자의 삶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셨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미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빌립보서 2장 5절로 7절을 말씀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번제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두 번째입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첫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는 영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영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인격화가 되어져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인생 문제가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고 사단에서 해방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전도자의 삶을 이렇게 살려면은 성육신 하신 이유를 바르게 알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단계가 첫 번째는 아는 단계고 두 번째는 믿는 단계라고 그랬죠.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 죽어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누군가가 죄 없는 사람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데 이 세상의 아담의 후손은 전부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서 이 땅에 70억 인구가 살지만은 의인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부 아담의 후인으로서 언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죄 없는 분이 와서 이 문제를 대신 죽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를 받지를 않아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친히 육체가 되셔서 오신 거예요. 오셔서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서 대속을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정모혈 아담의 피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시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면 여자의 후손 그래요. 그 여자의 후손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원죄 문제와 자범죄 문제와 조상죄 문제가 해결될 길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지 아니하면은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지 아니하시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절대로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임마누엘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인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단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으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 사단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세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야 돼요. 왜냐하면 전도자의 삶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순간순간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이거를 시인하고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문제의 원인이 영적 문제이고 해답이 그리스도이심을 순간마다 시인하고 고백하고 사는 것이 이게 전도자의 삶이고 그리스도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어떤 환경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고 모두 영적 문제 때문이라니까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사단의 때문이라니까요. 이것을 끊임없이 시인하고 고백을 하고 예수가 유일한 답임을 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때에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게 되고 저주 재앙의 세력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이 무엇이냐면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려면은 사도 바울처럼 고백을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과 날마다 내가 죽었음을 시인하고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근본 문제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죽었음을 다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있던 나, 운명과 저주 사주팔자에서 죽었던 나, 그래서 죽었던 난, 그 죽었던 과거의 나는 죽었다고 끊임없이 고백하고 시인하고 여러분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여러분의 영은요, 확 살아나게 되고요, 힘을 얻게 되고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의 근본 문제, 불신의 6가지 상태, 운명 저주의 상태는 전부 다 끝났다고 그러잖아요. 난 죽었다. 그런 나는 죽었다. 근데 무엇 때문에 과거에 살았던 그 끝난 문제 자꾸 꺼내가지고 또 살고 또 기억하고 또 그럴 것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자신의 기준이나 자기의 동기와 계획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리스도를 자신의 기준과 수준과 표준으로 삼고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사단의 문화인 세상 문화에 빠지질 않습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해방이 된 삶을 사는 사람은 세상의 쾌락과 유혹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세상 것에 대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기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둘째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강단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강단 말씀 안에는 모든 문제, 인생 문제의 답이 있고 인생의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3번째입니다. 3번째는 뭐냐면은 플랫폼 전도가 되고 교회에서 제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세상 문화에 빠지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하고 그렇죠. 말씀 운동을 하면은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이 보고 느끼며 찾아와요. 그리고 충성된 자, 사명자를 하나님이 붙이십니다. 그래서 내게 하나님 전도할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 운동을 하려면 반드시 3가지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일꾼 준비입니다. 그리고 지역 장악입니다. 그리고 말씀 운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무엇을 하셨냐면요. 사도들과
제70인 제자와 120명의 제자를 3년 동안 계속 제자를 기르잖아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부활을 후에 그러잖아요. 부활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실 때에 이 제자 120명의 제자들이 모든 지역에 가서 지역을 딱 장악을 해요. 그 지역을 장악을 해서 뭐하냐? 거기서 말씀 운동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 전도 운동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여러분을 불렀다는 사실을 깨닫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빛의 경계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그러죠. 19절로 20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그랬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와 전도자의 삶을 누리시는 모든 우리 전도자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와 전도자의 삶을 마음판에 새기고 일꾼 기르고 지역을 장악하고 말씀 운동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되게 하시고 237 전도의 축복 누리는 모델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